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5쪽입니다. 845쪽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신 말씀으로 또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 62편의 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우리의 찬양도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시편 62편의 이 시는 정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반역자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이 정말로 값진 시, 멋진 시, 이 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시편의 제목을 쉬운 성경에는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는 오직 믿음뿐. 이런 제목이 표제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조금만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윗이 직면했던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사실은 전부였는데, 그 시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그 미움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정말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정말로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만 했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살고 또 굴에서 살고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겹게 살아갔던 인생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왕이 된 다음에는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죠. 물론 본인이 자초한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압살롬의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왕이 올라서도 참 그 평탄한 날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급기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다시금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젊은 날에는 젊은 날을 대로 힘겨운 인생을 살았고, 끊임없는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노년에는 아들의 반역에 또 한 번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다윗의 인생, 사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좀 본받고 싶고 어떤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뭐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2절 가사가 그 가사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정말 멋지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본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니엘 같은 믿음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내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재고해 보셔야 될 겁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이 결코 만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혹은 내가 다니엘 같은 믿음은 본받아야겠다라고 한다면 풀문불에 한 번쯤 들어갔다 오셔야 되고요, 사자굴에도 한 번쯤 들어갔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다윗의 인생은 정말 목가적으로 우리가 보이잖아요.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편해 보이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눈물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우리 쉬운 성경에 나온 표제어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는 오직 믿음뿐.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모진 시간들을 하루하루를 겪어내면서 알았던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진리가 뭐냐? 수많은 이 고통 속에서 나날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딱 한 가지만 남아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이구나.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무엇을 본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마음을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계속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안에는 오직 남는 거 딱 하나밖에 없더라. 믿음밖에 없더라.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5절 말씀에서, 오늘 시편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 짧은 시에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 고백하는 고백이 나와요. 1절을 한번 먼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의 여러분들 고백에 한번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죠. 다윗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지금 건짐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사울의 칼날을 피했을 때도 늘 언제나 건짐을 받았어야 됐고,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도 사실은 구원을 받았어야 했던 것이죠. 언제나 다윗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구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이 소망에 대한 바람이 그 다윗에게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의 구원, 대적자들로부터 쫓겨나면서 광야와 굴을 전전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 신세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 한번 쭉 뻗고 한번 잡아보는 게 소원이었을 것이고, 그죠? 마음껏 웃으면서 음식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원 제한 없이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우리 순모임이 다 모이고 또 우리 선교회가 다 모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바글바글하게 3층에서 우리 밥 먹었던 그 시절 빨리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를 한 걸 보니까 7월 달부터는 이제 그 백신을 1회라도 접종 맞으신 분들은 예배 인원에서도 제한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마시는 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20%다 그러면 20%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시간대가 오시면 빨리 접종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7만 명 중에 1명입니다. 그죠? 자꾸 한 명을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는 이제 오늘 말씀의 논의가 아니고, 자, 어쨌든 그런 날이 좀 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스크 벗고, 그죠? 이게 여름이 되니까 저도 이제 제가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진지하게 물었어요. 제가 이게 여름이 되니까 이제 조금 더워지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듭니다. 이게 막 여기 열이 차가지고요. 여기 이 안에 보면 이렇게 막 뭐가 나고 막 이래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내미한테 물었어요. 자기 설교할 때요,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저희 딸내미가 안 돼요. 딱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쓰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어쨌든 그럼 쓰고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죠? 마스크를 벗고 하면 저는 편한데 마스크를 쓰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안정감을 준다면서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제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가림막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왜 해놨죠? 그러면 이걸 치울까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는 목사님이 잘하셨어 이렇게 자, 그냥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저도 빨리 가림막도 없고 좀 이렇게 마스크도 좀 벗고 모두가 다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 소망.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들을 하나하나 다 갖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보면은 이런 소망 저런 소망.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소망이 많았겠어요. 이거 해보고 싶고 저거 해보고 싶고, 인생 내 쫓겨다니고 도망쳐 다니고 제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그 인생 얼마나 소망 많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 구원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고백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사실은 다윗과 별반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들, 사실은 내가 겪고 있는 삶을 누구한테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나만 알고 있는, 나만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 삶의 무게들이 여러분 끙끙 앓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다들 몇 개씩은 갖고 있으시죠. 그래서 나에게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사실은 우리도 구원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좀 필요하고,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를 확 건져주시기를, 이 문제에서 좀 빠져나가게 해주시기를, 그런 소망 있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도 바라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렇도록 하나님께 구원을 열망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에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느냐? 잠잠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잠잠하다. 근데 여기서 이 잠잠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뜻이요, 대단히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조용하다, 침묵하다 이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명사로 쓰였는데 이 동사로 이렇게 어원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잠잠하다는 말의 뜻이
놀라지 마십시오. 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잠하니까 죽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데 파괴시키다, 파멸하다, 베어 넘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이 잠잠하게 조용하게 하면서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소망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그냥 잠잠하게 눈 감고 묵상하면서 음악 틀어놓고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잠하게 그냥 마음 가라앉히고 그냥 지그시 눈 감고 묵상하면서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잠잠해지길 바랬던 건 그럼 뭘까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뭘 죽이는 겁니까? 지금 뭐가 베어져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뭐가 파괴되어야 하는 걸까요? 뭐가 파멸되어야 하는 걸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뭐가 지금 파괴되고 뭐가 죽여야 되고 뭐가 지금 베어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 자신의 영혼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신의 마음,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베어버리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파멸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을 파괴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인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들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2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왜 안 죽이고 싶었겠어요? 죽이면 끝나는데, 죽이면 자기 왕 되고 이 고통도 해방되고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 승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잠재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들끓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 다 잠재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베어버리고 오직 나의 영혼, 내 마음, 내 온 육체가 오직 내 영혼은 베어버리시고 주님, 나의 원함들은 다 베어버리시고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찬양 중에 강명식 씨가 쓴 승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죠.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는 것,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쓰러지는 벽 같대요. 자신이 허물어지는 담과 같다고 자기 표현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면 쓰러지는 벽, 허물어지는 담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저주로 가득한 거예요. 엄청난 저주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다윗은 오히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대적하고 싸우고 싶은 열망, 비록 아들이지만 자신의 삶을 광야로 내몬 이 압살롬을 향해 칼을 들고 싶은 그 열망들을 다 왜 다윗이라고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승질을 달으면 이렇게 안 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년에, 그죠? 승질을 달아 살면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다윗은 그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웁니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하고 싶은 일, 그 모든 것들을 다 힘겹게 억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자기를 죽이고 내 소망도 내려놓고 나의 원함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허옇게 잠재우고 내 안에서 누구만 살아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그러면서 다윗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단단한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믿었던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다윗을 구원하실 힘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과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허옇게 다 잠재우고 오직 주님 말씀하시도록, 주님 바라보도록,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도록, 주님만이 나의 명예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철석같이 붙어있는 믿음으로 난 나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높여주느냐? 정말로 내가 잠잠해질 때,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베어버릴 때, 내 영혼이 잠잠해지도록 나를 향하여 명령할 때 내 생각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욕망들과 수많은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그것을 허옇게 잠잠히 잠재우는 이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이제 나는 더 잠잠해져서 오직 주님이 다 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연히 나를 잠재웁시다. 내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 다 좀 억누르고, 이건 뭐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쿵쿵 앓고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왜냐하면 누구에게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고 나의 구원도 명예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이 있다고 힘을 믿지 마십시오. 훔친 물건에 대해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뭐 여기 훔친 물건이라서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이게 전리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힘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가지고 싶은 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다윗은 잠잠하게 나갔던 거예요.
칼을 들 수 있어도 칼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잠잠하게 한다는 것이 그저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묵상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저련히 허옇게 잠재우는 자리.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야 할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9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만 외치십시오. 하나님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소망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잠재우게 될 때 나의 구원과 나의 명예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잠재우는 자리로